할렐루야 찬양대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모인 분들 다 주님의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찬양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왜 계속 들어야 될까요? 저는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참 틀린 것이 많구나라는 것이 제가 깨달아졌었어요. 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착하게 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그 나름대로 하고 착하게 했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요, 내가 틀린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쏟는다 할 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속는다, 속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요. 저는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런 말씀을 자주 들려와요. 속지 마라, 속는다. 근데 뭐가 속느냐고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이 부분이 쏟고 있다는 것을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완전한 언약 체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훌륭한 신앙이 어떤 것이 훌륭한 신앙이냐? 내 나름대로 착하게 하는 것이 훌륭한 신앙이냐? 아니에요. 내가 기준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훌륭한 신앙이냐? 절대로 그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은 결국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앙생활은 속지 않는 신앙생활인데, 속는다 할 때 무엇에 우리가 속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나를 주목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보고 내게 주목하니까 나의 약함을 보게 되고요, 나의 한계를 바라보게 되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 속는 거지요. 여기에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이 보여졌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지면은 내 모든 의욕은 다 사라지게 되고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되고, 나는 포기하게 되고, 나는 무능하게 되고요, 그것이 통로가 돼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는데 완전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속는다 할 때에 그러면은 어디에 속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 그것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되는데 반대로 아까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돼요. 내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무능을 보고 내 한계를 보면서 할 수 없다고 포기되어지고 우울해지고, 이것이 속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럼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도 속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 나는 한계가 없다, 나폴레옹처럼 나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이 속는 거예요. 인간은 분명히 한계가 오게 돼 있고요, 인간은 언제나 바벨탑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약속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보되 어디에 속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작게 보이고요, 어려움이 더 크게 보입니다. 물론 약속은 잡고 있지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약속을 잡고 있는 줄 믿으십니다. 그런데 어디에 속느냐? 약속은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적게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시각이에요. 마귀의 시각은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 현장에 나갔었을 때에 언약 잡은 다윗하고 그렇지 못한 언약이 적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적게 보이고 약속은 적게 보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임금 사원 사울이라든지 그 모든 구인들은요, 골리앗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적게 보여요. 그래서 떨고 있는 겁니다. 12정탐꾼이 갔는데 두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얘기하는데 10정탐꾼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가 내 피림으로 보여지고요, 용사로 보여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속는다 할 때 무엇에 속느냐? 하나님의 약속보다가 다른 것을 볼 때에 그게 속는 것입니다. 약속 두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회 일에 내가 하면 되겠지, 그게 속는 거예요. 교회 일은 세상의 지식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일은 내 의욕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나는 힘이 없다고 교회 일 못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면은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 훌륭한 신앙은 뭐냐? 약속 붙든 신앙이 훌륭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마귀의 시각이에요. 그 외에는 성도가 썩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가 넘어야 할 큰 고비가 뭐냐?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 완전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체험이 돼야 됩니다. 나는 아는데 근데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언약을 잡을 때에요, 몇 가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 복음의 유일성, 이걸 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를 잡아야 됩니까? 시대적인 언약이 있어요. 족장 이전 시대, 하나님이 피언약을 주셨어요. 노아 시대는 방주를 주셨고요. 이러면서 시대마다, 출애굽 시대는 피언약을 주셨고요. 다윗 시대는 성전을 언약을 주셨고요. 포로 시대는 성전 회복하는 언약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주님 오신 이후에는 교회 시대를 주셔가지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라, 사도를 통해 전부 교회를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입니다. 큰 나라고 경제 대국이지만은 교회가 문을 닫아요. 청교도 시대로 시작했지만 교회를 문을 닫아요. 그러면서 문 닫는 교회들이 이것 하면 될까 저것 하면 될까 하다가 뭘 하느냐, 이제는 종교 다원주랍니다. 그래 너희 종교하고 우리 종교하고 손잡자. 그래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다원주의로 혼합주의로. 세상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진짜 제자들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원색적이고 유일한 복음이 아니니까 교회는 점점 방법 쓰고 섞어보고 혼합해보고 다원주의로 흘러가도 교회는 더 힘을 잃게 됩니다. 교회는 복음의 유일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이 세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을 누가 붙들고 세우느냐? 우리 주님이 세워줘요. 그러면 성도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인생의 고백에 다른 거 섞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속는다 할 때 뭐에 속았느냐? 언약에 속은 겁니다.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 언약이 완전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자꾸 신앙생활에 쏟게 되는 것이죠. 뭐 딴 거 더 좋은 거 있느냐? 더 좋은 게 없어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회 와서는 누가 만나야 되느냐?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빨리 할 것은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인 겁니다. 약속과는 상관이 없이 열심히 한다, 아무리 잘해도 그 교회는 어느 날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그 교회는 촛대를 옮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다른 모든 일들이 움직여야 돼요. 교회 일한다 하면서 너에게 상처를 줘버린다, 그거는 지금 뭘 잘못 믿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삐낀다, 넘어진다, 잘못 믿는 거죠. 언약적인 신앙이 안 될 때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교회를 저 사람 영원히 안 본다. 어제도 보니까 문자가 하나 왔는데 누구 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영원히 그 사람 안 볼랍니다. 저는 그런 걸 봐서 썼는데 둘 중에 하나는 지옥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영원히 안 본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지옥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면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언약적인 신앙이 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뭐냐? 성경에서 신구약 6권 중에서 언약이 뭐냐?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언약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아담의 후손으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자가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어요. 전부 다가 은혜 받아야 되고, 전부 다가 주님 믿어야 되고, 전부 다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은 자꾸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 학문 배워가지고 그게 해결됩니까? 신학했는데 왜 신학하고 신학 박사님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복음의 유일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지만은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나왔지만은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떠났다. 인간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방황을 자꾸 하느냐? 저 사람 왜 뿌리를 못 내리느냐? 저 사람 왜 자꾸 정말로 헤매느냐?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 만났다.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왜 죄 문제에 자꾸 시달리고요? 죄책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제사장지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니까요, 24시간 대속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서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속의 은혜, 죄 사함 받은 거. 뭐 때문에 착한데 그 착한 사람에게 자꾸 문제가 오는 말이에요. 이상한 재앙이. 착하면은 상식적으로 세상에 말하는 진리대로 말하면 착하면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착한 사람이 오히려 정신 문제가 더 잘 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 착한 것 가지고 이 땅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착한 거하고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저주가 들어오는 게 언제예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죠. 뭐 때문에 사람들이 돈도 가지고 있고 육신적인 몸은 멀쩡한데 자꾸 시달립니까?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게 악한 사단 마귀예요. 세상 지식 공부 가지고 의사 공부까지도 했는데도 의사도 시달리고요, 정신과 의사가 나중에 자기가 시달릴 정도가 되어져요. 그게 왜 그러느냐? 영적 문제예요. 저는 이 부분을 현장 가서 봤었습니다. 무속인들 봤는데요, 무속인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가지고 그 귀신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속인 길을 걷습니까? 왜 시달립니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 믿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 와 있는 것이 지겨워요. 여기 와 있는 것이 좀이 쑤신다니까요. 여기 와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올 같은 날 절에 가면 훨씬 공기 좋고 바람 불고 물 좋고 한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여기 와 있느냐?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복음 누릴 때에 우리는 예배의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 것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 끝인 것입니다.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주님 앞에 완전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수영 잘하는 선수, 수영 배울 때에,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 힘 완전히 빼버려야 돼요. 저는 수영 늦게 배웠었습니다만은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니가 워낙 아들 하나니까요, 물가 가지 마라. 꼭 유목사님 엄마가 좀 비슷합니다. 물가 가지 마라, 뭐더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인 때도 막 헤엄 잘 치는데 저는요, 초등학교 6학년 돼가지고 몰래 눈치 보면서 헤엄쳐. 그때 이제 헤엄을 배웠다고요.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 애들이 눈 딱 감고 코 막고 그냥 물에 그냥 푹 가만히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뜨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힘쓰는 거는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요, 우리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게 모세였고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임재하셨어요. 떨기나무에 횃불로요. 3분만 하면은 그거 떨기나무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3분이 아니라 5분이 지나도 계속 불이 타요. 이게 웬일이냐? 가까이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언약을 잡아라. 피제사. 그런데요, 그거 잡았는데 80세 된 이 노인이요, 40년 동안 가진 거는 지팡이밖에 뿐인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역사해 주는 겁니다. 오늘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입니다. 감옥에 가도 감옥에 역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노예 가려면 노예에 역사하고요,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오늘 또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언약을 주셨어요. 완전한 언약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서 나오는 언약도 완전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완전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가 2000년 후에 나타나셨지만은 그분은 처음부터 있었던 자요, 그분은 창조자요, 그분은 모사요, 전능자시요. 그런데 나는 처음부터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했었습니다.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나를 누군 줄을 알았었다고 말하지요. 완전한 언약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언약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문제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20장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완전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완전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완전한 언약이에요. 죄 문제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제사장이에요. 흑암 권세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 이름 부를 때에 흑암 권세가 결박되고 무력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계 선교로 쓰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게 완전한 언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완전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완전한 언약인 것입니다. 사람이 저주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저주받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언약 속에 있다. 뭐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받는, 하나님 앞에 맞는 거 그거 말고 잘못한 거는 그건 맞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사생자가 아니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불신자가 시비 걸어도 상관이 없고요, 불신자가 모함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니까 새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불신자 올무에서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언약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언약을 세우실 때에 뭐라고 하셨냐? 내 언약 그랬어요. 갑과 을의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요. 오늘날 사람들은 언약을 어겼다고 전부 보면은요, 갑을 관계가 어떻다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세우시고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이 주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언약은 영원불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언약이고요. 그리고 이 언약은 차별이 없어요. 남자답고 내가 좀 재능 있다고 재능 없다고 거기에 차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언약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링컨 같은 경우에는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 말씀 붙들고요 시대적인 일들을 해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별이 없는데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었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했었습니다. 없다고 예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축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하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십니다. 왜 신앙생활에 자꾸 한계 옵니까? 그 뭐가 섞였어요. 뭐가 섞였다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게 섞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합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 갖고 있으면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완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건 종교로서부터 자꾸 출발이 되어져요. 그것이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자꾸 치마 엮는 거, 그게 종교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거를 믿는 것이 완전한 믿음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완전한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완전한 은혜는 선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받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받으면 돼요. 성령을 주시겠다 했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신 것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내가 돈을 주고 받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선물 주는데 와, 비싸겠네, 야, 돈 많이 들었겠네, 그럼 내가 좀 보태야 되겠다 하고 5만 원 봉투에 넣어주면은 선물 주는 사람을 욕을 하게 되는 거지요. 욕 보이는 거단 말이에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선물 받는 자의 진짜 삶이고 선물 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완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아브라함은 실제 완전한 언약을 체험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어디에서 실현되냐? 네 씨를 통해서 실현되겠다. 그래서 내가 씨를 주겠다. 이사, 야곱, 그 다음에 유다, 다윗,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것을 말씀했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체험했냐? 모리아 산에서 체험했어요.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다, 여기에 내가 구속의 은혜 제물을 준비했는데 수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제물로 준비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신앙으로까지 인도하시고 부활시키겠다는 것을 믿고 이삭을 드렸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여호와 이레에까지 나간 겁니다. 이게 완전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 속에 여호와 이레의 고백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무너지지요? 이때 흑암이 꺾여져요.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겠다 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이 흑암 권세가 꺾여지는 믿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완전한 믿음은 내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나가셔요. 아브라함 생애에요, 아브라함 생애에 출발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믿음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출발은 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한계가 와요. 하란에 머물렀어. 아버지 죽고 또다시 출발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육신적인 것 때문에 또 흔들려요. 어디로 내려? 애굽으로 또 내려가요.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봐요.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누구하고 같았느냐? 나오미하고 똑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 가니까 뭐가 깨져요? 가정이 깨져요. 바로 한때 마누라 뺏길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혼내가지고 가정을 세워가지고 재물까지 얻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려보내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또 불신에 들어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구나.
부부가 또 합의해가지고 이제 또 종을 갖다가 들려가가지고 하가를 들려가지고는요 또 아들 놓기는 그게 육신의 아들 되버립니다. 영적인 아들,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 하나님이 99세 되었을 때에 언약을 바로 세우시지요. 언약을 체험시키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우고 아들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실제 이삭을 놓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완전한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준비했고 이삭도 준비했고 이스라엘도 준비했고 그리스도 약속도 다 준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없애느냐? 불신앙을 싹 없애는 겁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뭘 없앴지요? 불신앙을 싹 장사 다 지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뭘 없앴느냐? 불신앙을 싹 없애고 너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너는 성도가 되리라. 너는 신부가 되리라. 너는 중직자가 되리라. 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리라. 너는 렘넌트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불신앙이 치유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완전한 믿음 엘리야예요.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리고 그 다음에 850명이 꺾여지고 그러면서 비 오기를 기도했었습니다. 비 오기를 기도했는데 우리처럼 한 번 기도하고 막 잊어보고 두 번 기도하고 잊어보고 세 번 기도해도 안 되네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고요. 몇 번까지 기도했다고요? 7번까지 기도했어요. 사환을 보내가지고 한 번 기도하고 가봐라, 아무것도 없어요. 또 가봐라, 아무것도. 7번째 가니까 요마탕 구름이 지중해에 딱 떠요. 내려가자, 빗소리가 들린다. 아합 왕에게 빨리 가십시오 하고는 이제 자기도 뛰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지요. 아합 수레보다가 먼저 뛰어갈 수 있는 체력이 있었어요. 전도자인 여러분에게 이런 체력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줄 알고 그 앞에서 행하여 완전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실제 오늘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행하여 완전하라 했는데 완전한 믿음. 7번 기도가 뭐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란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완전히 알았는 것이죠. 7번 요단강에 들어가라. 완전 믿음이에요. 완전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시고 이 완전한 믿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완전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설픈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는 완전한 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근원. 네 자체가 복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완전한 복, 전도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한 언약 속에서 완전한 믿음을 응답받고 보니까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께 말려 이르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었습니다. 이게 완전한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 외에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습니까?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죠.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이삭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실제로 임마누엘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봤을 때에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네. 전 사역 들어갔을 때에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 엄마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렇게 자 성공했다 그렇게 싶더라고요. 여러분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완전한 축복이 뭡니까? 완전한 복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임마누엘 내주, 성령 내주. 그럼 인도받는 거 그거 완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인도받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어딨습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인도 안 받아.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보다가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뭡니까? 성령 충만. 이게 완전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7가지, 그게 뭡니까? 전부 성령이에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권능, 흑암 꺾여지고, 성령의 권세, 천사가 동원해 되어지고, 성령의 보호,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고요. 성령이 주시는 증거, 세계 복음화, 우리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전부 성령의 역사가 완전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뭐를 회복해야 되느냐? 언약과 기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초대교회처럼 되어야 돼요. 지식이 가득한 것 말고요, 내 날 열심 가득한 것 말고요, 두 사람이 모여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세계를 뒤집을 줄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120명이 모였는데 세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복을 주셨는데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기도 응답에 근거 잡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신앙, 좋은 신앙, 멋있는 신앙이 무엇이냐?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언약은 잡았는데 다른 것이 크게 보인다, 아니에요. 완전한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 이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갑에 돈 있을 때 헌금합니까? 아니요. 믿음 있을 때 헌금해요. 우리 건강할 때에 충성, 봉사, 헌신합니까? 아니요. 몸이 아파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충성, 봉사예요. 교회가 크다고 그 교회가 큰일 합니까? 아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큰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을 때에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요, 들음은 믿음에서 말미암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내가 틀린 게 뭔가 발견되어지고 또 안 보이던 것도 보여져서 언약으로 잡고 언약적 신앙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고 또 가정 되시고 우리 렘넌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댔는데 하나님이 언약의 주권자이시고 이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언약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언약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보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완전한 축복 속에 거해서 임마누엘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